예. 스님은 어디서 태어나셨나요? 저는 충북의 보은 내송리면 속리산 법주사가 있는 산해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럼 제천은 언제 오셨나요? 예, 제가 제천에 온 것은 1962년도 가을철에 제천원에 처음 발을 디뎠습니다. 예, 오래되시네요. 그죠? 예. 그럼 60년대 오셨으니까 그때 풍경 좀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예, 제가 어릴 때 처음 제천에 올 때 기억이 생생한데요. 그때는 제천에 제가 원각사에 왔을 때 보면 원각사가 그 동네에서는 가장 큰 그 기와집을 가지고 있는 건물이었었고, 그 외에는 기와집이 한 2채 내지 3채 정도만 기와집이고 나머지는 다 초가집으로 이루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뭐 복회천이 이렇게 돼 있지만 복회천 앞에 어린 시절 때 생각을 하면 그 별표연탄, 중앙연탄이라는 연탄 공장이 있었고, 그 옆에 영창목재소가 오랫동안 있다가 지금은 이제 없어졌습니다만은, 그 옆에 보면 작은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못 옆으로 이렇게 길이 있어가지고 이 소록길로 해서 원각사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전 연못 때문에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네. 그 남천동에 계시니까 그 서울고개 있잖아요, 그죠? 네. 서울고개에 대한 유래 말씀해 주시나요? 네, 서울고개는 이제 뭐 제천 그 역사나 내려오는 그 전설에 의하면 단종대왕이 유배를 가는 도중에 그 서울고개에 이렇게 중턱에 앉아가지고 어린 나이지만 그 유배를 가는 그 심정이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그래서 참 마음이 서운하다라는 그런 표현을 해서 그것이 서운고개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는데, 거기가 원래 단양에서 이제 그 제천을 거쳐서 서울로 가는 이 길이기 때문에 후세에는 서운고개가 서울고개로 이렇게 명명이 됐다고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 추억이 있었군요. 그 외에 뭐 다른 그때 제가 62년도에 제천에 처음 온 후에 우리 남천동에는 우리 원각사와 우리 원각사 뒤에 있는 그 한산사, 그 앞에는 또 남천동 성당, 이러한 그 종교 시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이 남천동, 지금은 아마도 그 연립이 들어섰는데, 그 연립 자리가 바로 제천 고아원이었었습니다. 고아원생들이 많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얼마 있다가 그 고아원이 폐쇄되고, 이 남천동 거의 절반 이상이 그 토지 소유주가 남천동 천주교 소유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절에 보면 이 60년대 중반에 제천 중앙시장이 이렇게 그 화재가 나서 엄청난 큰 불 때문에 많은 그 상인들이 고통을 받았고, 이어서 제천 대표적인 그 초등학교인 동명초등학교가 이 본관이 완전히 전소되는 그러한 대형 화재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하건대 그 불나는 광경을 구경하러 갔다가 그 노트나 책걸상들이 이 마당에 엄청 널브러져 있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 이후에는 그 목조 건물이었었기 때문에, 외정시대 때 지은 목조 건물이었었기 때문에 그 못이 엄청 남아서 많은 저와 같은 학생들이 거기에 가가지고 시간만 나면 가서 못을 주워가지고 엿을 사 먹던 그런 이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어릴 때 혹시 놀던 추억이 있나요? 놀이? 예, 놀이는 저희 원각사 마당과 남천동 천주교 그 마당이
우리 남천동 어린이들한테는 커다란 놀이터였었지요. 예, 거기서 공도 차고 제기차기 뭐 하여튼 뭐 이 구슬치기 뭐 이런 것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뭐 마지막으로 다른 말씀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이제 그 어릴 때서부터 이제 속리산에서 있다가 제천에 오면서 우리 큰 스님 손에 딸려서 이렇게 어린 시절에 이렇게 오다 보니까 참 그때 시대나 지금 시대나 참 그러니까 종교인으로서 산다는 것이 상당히 쉬운 일은 아니었었죠.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제천에 와서 이 초등학교하고 중고등학교를 이렇게 마치고 서울 가서 대학을 다니고 또 불교대학을 졸업을 해서 이제 승려의 그 꿈을 이뤘는데 출가자가 한 지역에서 이렇게 그 역할이라는 것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어떠한 개인적인 삶을 산다기보다는 어떤 성직자나 아니면 어떤 그 공인의 입장에서 살아야 되는 그러한 엄청난 무게감 있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시절에 이러한 그 절을 벗어나서 사는 길이 없을까라는 어떤 그런 희망도 한때는 가져봤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어린 시절과 한참 사춘기 시절에 많은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저희 큰 스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고 참 이렇게 한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저렇게 어떻게 하면 저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참 스님으로서의 삶을 살을 때 저런 마음을 가지고 한평생을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출가의 뜻을 가졌습니다. 막상 이 출가를 해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런 말할 수 없는 이 갈등이 많았겠죠. 일반 한 작은 가정 살림을 하는 것도 어려운 거지만 커다란 많은 인연 있는 사람들과의 그 삶을 같이 공유한다는 것은 실제로 말같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통하고 아니면 이런 사찰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고뇌와 그러한 힘든 삶을 이렇게 해결할 수 있고 또 참고 견딜 수 있는 에너지를 제가 줄 수 있다는 것에 많은 그 희망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IMF 때 참 자살하는 사람도 많고 삶의 의미를 다 던져버렸던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절에 찾아오는 사람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사람이 이 중소기업을 운영하다가 이렇게 참 이 부도가 나가지고 참 자살을 하려고 마지막 저희 절에 들렸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참 그러한 이 자기 목숨을 버리는 그러한 그 결정을 바꾸는 그러한 좋은 뜻깊은 일도 여러 번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참 종교나 훌륭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가치를 자기는 다시 한번 느꼈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하고 그분이 참 저한테 또 교훈을 준 것이 있어요. 자기가 기업을 해가지고 한참 승승장구할 때는 자기 가정이 없었다 그래요. 부인은 돈 쓰는 재미로 살고 자식들도 아버지가 돈을 잘 벌으니까 그냥 돈 잘 벌어다 주는 아버지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었는데 자기가 기업이 참 파산이 되고 집에서 이렇게 있으니 부인이 하루는 어떻게든지 자기 아들들 자식들은 학원비든지 생활비를 벌어올 테니 참 너무 낙심하지 말고 그동안 우리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한평생 살아왔으니 지금부터는 제가 가정을 이끌어 갈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왕 그동안 쉰 적이 없으니 이럴 때 좀 푹 쉬세요라고 자기 부인을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늘 돈만 알고 모든 것이 자기만 그 가정에서 힘들게 살았는 줄 알았는데
이 재산을 잃고 보니까 가족을 얻었다. 자기 아들도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버지 오늘 뭐 하실 거예요? 제가 학교 일찍 갔다 와서 아버지 저하고 공원을 가요. 어딜 가요? 라면서 그 정을 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재산은 잃었지만 하나의 가정은 다시 되찾았다라는 그런 말씀을 후에 와서 하더라고요. 이러한 것이 하나의 모든 세상은 사람들이 이 종교나 이러한 그 가르침을 통해서 고통으로부터 낙을 얻기 위한 하나의 그런 활동을 아니면 그런 바람을 원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러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그 지역에 대표적으로 있는 그 종교단체나 내지는 이러한 그 이 삶을 정말 훌륭하게 사시는 지역 어르신들이 그런 맥을 이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제천에서 제가 아주 옛날에는 많이 인용했었는데 요즘은 많이 잊혀졌던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제천 사람들은 대낮에도 발개벗기나도 30리를 뛰어갈 수 있는 정도의 기지가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만큼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생긴 것이 아니라 제천이 의병의 도시인 만큼 의병이라는 어떤 굳센 어떤 의지 내지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이 항쟁했던 그런 소년들의 피가 우리 후손한테 물려져서 그러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천 사람들이 말이 투박하고 참 강원도 말과 경상도 말과 충청도 말이 합치다 보니까 저도 서울에 가서 대학을 다니면서 놀림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제천에서 이 참 뼈를 먹고 사는 그런 입장에서는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이상하게 들릴지 몰라도 제천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독특한 그 문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러한 어떤 그런 이 지방 사투리라든가 말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제천 분들은 특별히 그 스트레스를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이제 이 특별한 경우로 제가 사는 동안에 이렇게 참 제천에서 땅을 이 뼈를 묻을 그런 각오로 하고 삽니다마는 참 많은 사람들 제천의 어떤 그런 어르신들이라든가 훌륭하신 선사 스님들이라든가 많은 훌륭하신 그 선생님들의 가르침을 받고 했기 때문에 남은 여성분들의 어떤 그런 정신과 어뢰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을 하면서 앞으로 살아야 되겠지요. 또한 그러한 고유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종교단체이니만큼 종교인으로서 아니면 지역의 또한 하나의 어른으로서 아니면 또 많은 후배를 둔 그런 입장에서 그분들의 기감이 되는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참 제천에서 태어나진 않았지만 제천을 사랑하고 제천의 그런 이 얼과 정신을 이어가고 또한 저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여의는 그런 인연을 맺게 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낍니다. 저는 제천인입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고맙습니다.